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게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옆 사람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저에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어요? 라고 반문한다면 그래서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가 고백이 같기를 원해요. 믿음의 고백.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셨고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때문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아멘. 네, 이 믿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렸죠. 그래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셨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이 고백이 야고보에게 있었어요. 놀라운 변화였죠. 그냥 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구원자로 다가오고 주님으로 다가오고 이 야고보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임과 동시에 초대교회 감독으로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먼 발치서 보고 알았던 그 종교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로 알다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이제는 내가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는 너무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들이 함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작은 수가 모였지만 세상이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요. 변화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에 도전을 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는요,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믿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가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형식과 전통은 더 풍성해지고 늘어났는데, 그런데 교회의 생명력이 점점 소멸되고 있었어요. 이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 이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는지 이 초대교회 문제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교회. 지식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열매로 나타나는 실제가 없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초대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는데, 부흥회를 한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반응이 영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TV만 틀면, 인터넷만 열면 얼마든지 유능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교에 간절해지지도 않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의 또 다른 고민은 뭐냐면 성도들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방대해지고 더 높아졌는데 그에 따른 섬김과 사랑의 헌신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식은 있지만, 의식은 있지만 그 의식과 지식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시대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고 더 발전했는데 위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많아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대상이 더 많아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모함도 희미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는 정말 이전의 세대보다 더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야고보가 그 초대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외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될 복음의 능력과 교인들 안에,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들은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요, 다 저마다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자기의 소원과 바람들이 담겨져 있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봅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드리면 내가 믿는 신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얘기한 것일까요? 13절, 14절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그들도 찬양으로 경배하며 기도하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너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관점에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야고보가 기도를 얘기하는데 13절 14절에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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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서 15절에서는 이 기도에다가 단어 하나를 더 붙였어요.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소망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이 구원함이 치유가 일어나는가?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고, 이 기도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치유하게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게 원하시고, 나를 만나게 원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게 원하신다는 그 주의 마음을 얻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의 기도는요, 내 소원과 내 열심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들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 안에서 하는 기도가 사고보고 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 모든 사망과 저주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이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모두 다 주님에게로 옮겨가서 죽음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맞교환이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열등감, 상처, 거절감, 모든 거짓 메시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나의 행동을 보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죄의 투성이인 것 같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헛된 잘못된 믿음을 사단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이 죄를 고백하고 나오라고 기도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은혜를 성도들에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보면은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회개하면 죄 용서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죄값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고 죄에 짓눌리지 않고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마음과 생각 속에 죄의 어떤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 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사랑을 믿어야 돼.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자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그 시선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인 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냐고요.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죄 용서받고 때가 되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합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치유하실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그냥 질병이 있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이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이 질병이 나아야 됩니까? 사도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열렬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함이요, 나의 열심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에서 나온다면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기도하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내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의심과 불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간절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의 간절함이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므로 믿는 자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므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그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아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요, 아합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이세벨이 그 자기가 믿었던 신을 그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들어와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왕이 잘못 판단하고 이게 이세벨 여자의 어떤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3년 6개월 동안 지속됐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절망 아닙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그 땅에서 원하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는 의미이고요,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에 모두가 죽어가고 절망 속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 엘리야를 부르셔서 다시 비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엘리야가요,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잖아 갈라질 대로 갈라진 척박한 땅인데, 왕한테 가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상한 게 아닐 수 있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 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왕한테 가서 얘기한 다음에 돌아와서 그의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얼굴을 무릎에 파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의 간절함으로 보입니다.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7번을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자기 종에게 물어봅니다. 비가 오느냐, 구름이 끼었느냐? 아닙니다.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7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7번은 상징적으로 완전에 가까운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7번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반드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손바닥만한 구름이 7번째 기도할 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야고보가 왜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누가 감히 비가 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큰 빗소리가 들렸고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 기도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상황이나 이 현실과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은 아닙니까?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차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해지고 오히려 두려워지고 기도에도 변함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실망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이 내 느낌과 경험과 지식으로 바라보는 세상 말고요,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오늘 우리의 가정은, 오늘 우리의 교회는, 내 인생은 주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말씀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안 될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대로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엘리야는 그 믿음대로 기도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다시 비가 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17절 18절 이야기하기 전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그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기도의 능력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은혜 안에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면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죄인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너무 연약해서 이 문제와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인인 것을 내가 입술로 시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임으로 이제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다가 뒷부분에 그 믿음의 고백 기도를 실었습니다. 좀 작은 것 같아서 자막에도 올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 주님이 우리를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단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상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게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말씀들을 상상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의식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도가 바로 그런 효과를 냅니다. 제가 매일마다 교회 그 밴드에 묵상집을 올릴 때도 이 고백 기도를 중심으로 올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의식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교회가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기적은요, 신비하고 기묘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할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의 고백 기도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내 평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믿는 자이며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며 이 땅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바라고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서, 주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에 이미 있으므로 이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치유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별반 소용이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이 가을 이 치유전도 집회를 앞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 능력이면 충분한데, 주님,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안에 사신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기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하고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 가족에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는 내 가정에 나만이 아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철저히 불가능이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전진하며 성장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가운데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여러분 아픈 분에 한번 손을 대보십시오.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도 손을 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채찍에 39번 죽음에 이르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주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주님의 그 희생의 그 은혜가 이미 내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치유가 나타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내 마음의 우울과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이 올라오게 하시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치유가 나의 것입니다. 회복이 나의 것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나의 것입니다. 소망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은 나의 것입니다. 불법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아 이 시간 손을 얹어 싸우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두통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장의 두근거림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발목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통증 깨끗이 사라갈지어다. 허리 협착증, 허리의 통증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만지소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응답은 나의 것입니다.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고관절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관절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고관절의 통증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오른쪽 고관절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아름답게 펼치시는 향기로운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재정의 모든 묶임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지어다. 저들에게 더 좋은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길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을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